로마서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자,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7절은 같이 읽고요.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같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 안에 이제 어린 아이도 있고 또 장성한 그 어른도 있죠. 한 가족이지만 이렇게 성장한 상태가 다릅니다. 이런 성장한 상태가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가정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은 많이 자라가야 될 믿음의 분량이 이제 적은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젖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이 아빠가 자기보다 밥을 많이 먹는다고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지만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고 양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족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니까 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같은 양을 먹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아내가 매운 음식을 맵지 않은 음식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매운 음식을 해놓고 왜 이 정도 매운 것도 먹지 못하느냐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아내는 고기를 즐겨 먹지 않습니다. 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고깃집에 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삼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왜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느냐고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성경에서 그것은 분명히 문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어른이 여전히 어린아이가 먹는 그 젖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를 시정하고 바로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라고 하는 성도들과 성경이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성도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오늘 그 신뢰를 성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음식에 대한 분별의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음식 때문에 성도 간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지요. 2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채소만 먹는 자들이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음식.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채소만 먹는 자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 그것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고기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고기가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분별의 차이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긴 것이죠. 그것도 못 먹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타락한 자로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기를 먹는 것을 잘못됐다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거 양심이 없어. 신앙을 팔아먹은 거야. 이렇게 이제 좋지 않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이 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분별의 차이가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이 당시에 세상에 나온 고기는요, 대부분 이방 신전의 제물로 드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가 먹으면 된다,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했었던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은 우상의 것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자들은 우상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을 먹는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는 식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식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해를 입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라고 정하신 사람 외에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해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처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은 이제 부정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이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을 갖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왜 고기를 안 먹느냐면 우상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도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아니한 고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갖지 못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졌느냐면요. 한번 고린도 전서 8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8장 4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은 세상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상은 사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다른 사람이 취하면 안 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은 실제적으로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않은 그 제물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자기에게 드려진 이 제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해요. 귀가 있지만 사람들이 우상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우상이 듣습니까? 듣지 못해요. 입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응답을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해달라고 해도 입이 있는 그 우상이 입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운 곳에 그 발이 있지만 발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손으로 건져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 또한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아니한 이 제물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자들은 이 고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먹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음식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을 또 오해를 하면 안 되죠. 부정한 음식도 기도하면 거룩해지니까 술도 기도하고 먹으면 되고, 담배도 기도하고 피면 괜찮고, 마약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고 거룩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하여튼 말씀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성경은 원래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성경이.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 음식이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이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말씀으로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죠? 이 음식을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마법을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제 이 고기가 우상 앞에 드려진 이 고기도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아니한 이 고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에 속해서 우상을 섬기던 이들은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있을 때 그 악한 영의 그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우상 앞에 빌면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우상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우상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이 뭔가 이 그 우상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졌을 것이다. 부정하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자매 잘 왔어요. 오래전인데요. 저희들이 충주에 있을 때 영원자매의 고모에게 이제 전도를 했었습니다.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시댁에 갔다가 오지 않아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댁에 갔다 와서 다시 만났는데요. 왜 시댁에 갔느냐 했더니 남편이 이제 집안을 위해서 굿을 하는데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당 굿. 그래서 안 간다고 했대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우리가 굿하는데 돈도 못 대주면서 며느리가 돼가지고 굿하는데 가서 앉아있는 것도 못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근데요, 무당도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뭐 굿을 하는데 종이로다가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상에다 올려놓고 한참 굿을 하는데 아니 그 종이로 만든 그 사람 모양의 그 인형이 굿을 한참 하니까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가 쭈삣했겠죠. 이거 미신이지. 예,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지 자기 암시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굿을 한참 하는데 종이로 만든 그 인형이 막 춤을 추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당도 무시할 게 아닙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과거에 섬기던 그 종교 안에서 이런 영적인 이런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은 이제 부정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업수 여기고 그것도 못 먹느냐고 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데 강요를 하면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업수 여김을 안 받으려고 이제 자기 양심에는 이것을 먹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고 이제 타락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자꾸 강요를 하면 업수여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먹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고기가 그를 해롭게 하지 못하지만 그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양심이 약해지고 이제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을 통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있으면 믿음도 그것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구사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하나님 크신 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네.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성남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놨으니까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일을 부탁을 받은 겁니다. 갔습니다.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가자마자 그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아주 굵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아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아담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담이래요, 자기가. 근데 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의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손을 이제 나이롱 끈으로 꽁꽁 묶어놨어요. 수건을 감아가지고 그냥 감으면 상하니까 수건을 감아가지고 손을 꽁꽁 묶어놨어요. 이걸 왜 묶어놨느냐? 그러니까 이걸 풀어놓으면 5사람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거 묶어놓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제압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좀 풀어놓으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놓으면은 아무도 제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요, 이 믿음의 이 분량은요, 다르더란 말이죠. 주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믿음의 분량이 구사되어지지, 믿음이 구사되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씨름을 했어요. 뭐 전문가라고 하는 그 중간에 전문가라는 사람도 와가지고 하고 안 돼. 제가 하면은 나간 것 같아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말을 합니다. 그 귀신의 목소리가 아닌 자기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또 원상태가 돼요.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주님께서 풀어놓고 해라. 네가 지금 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다. 귀신이 나가겠느냐?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풀어놓으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풀어놓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큽니다. 난 그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딱 풀어놨어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난리를 친다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꼼짝도 하잖아요. 누워있는 그 사람의 배를 딱 이렇게 밟고서 너 나갈래 안 나갈래?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라는 거, 예, 다 알죠.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이 되어지면 그 믿음의 분량이 드러날 뿐이에요. 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쉽게 이 고기를 먹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쉽게 이 고기를 먹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자기가 섬기던 그 이방 종교에서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도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먹어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거 없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안 주시겠습니까? 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거 안 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헐벗어서 얼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 믿음을 구사합니까? 예? 돈 떨어지고 쌀 떨어지면 하나님 공중에서도 먹이시는데 하면서 그 믿음을 구사합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 믿음의 연약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실제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다 믿음이 장성한 것 같죠. 나무가요, 바람이 안 불 때는요, 다 든든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내리고 있는지 언제 압니까? 예, 폭풍이 몰아칠 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나무는요, 폭풍이 몰아쳐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못한 이 나무는요, 이 폭풍에 의해서 뽑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을 보겠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은 아주 그냥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아주 그냥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타협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제가 있던 그 네팔에서는요, 날씨만 조금 추워지면요, 성도들의 참석률이 뚝 떨어져요. 예배 드릴 때 그들의 고백은 참 놀랍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조금 춥기만 하면 딱 드러나 버려요. 네. 머리에 조그만 열나면요, 딱 믿음이 드러나요. 극복을 못해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 있으면 타협해버리잖아요. 곤란한 일이 있으면 거기서 믿음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나 안 됩니다. 나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말 못하잖아요. 나 수련회 가야 됩니다. 휴가 주세요. 못하잖아요. 눈치 보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믿음이 이게 구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음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몰라요. 아직도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이거는 뭐 완전히 바닥인데, 이거는 뭐 믿음에서도 이제 이건 완전히 바닥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죠. 네.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구사가 안 되는 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 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면요, 고사를 지낸, 이 제사를 지낸 음식이 일반 음식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사를 지낸 음식을 이거 먹으면 부정 탑니까 안 탑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낸 음식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는 이 같은 사람들을 판단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장성한 자들에게 판단받지 않으려고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서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억지로 먹어서 양심이 약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여기 보면 이제 업수 여긴다든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이유를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둘 다, 먹는 자도 저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동기에서, 선한 동기에서 먹지 않는 것이고, 먹는 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먹는 것이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 업수히 여긴다든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담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장성한 자는 술을 먹는 자유가 있고, 술을 못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못 먹는 것일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에 성남에 있을 때인데요, 한 형제가 교회 왔는데 얼굴이 평상시와 같지가 않아요. 항상 밝은 형제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왜 오늘 얼굴이 다른 날과 같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님 하는 말이, 나는 이상하게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자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자유가 없죠?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일을 하다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이제 자기 상품을 팔려고 하다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도 모드로 바꿔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도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장님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 온 사장님이 한참 교제를 하시는 중에 서랍을 열더니 담배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성냥불을 딱 붙여가지고 담배를 하더니 이렇게 내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형제님이 아니 사장님 구원받으셨다며요. 그랬더니 사장님 형제교회는 자유하지를 못하나 보지. 우리는 자유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 없는 형제님이 그래 성경 어디인가 주의형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왜 담배 피는 자유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헤어지면서 이제 담배 가게로 가가지고 담배를 사가지고 담배를 이제 쫙 한번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담배를 엄청 좋아하던 형제님이었거든. 주님 안에 와가지고 이걸 정리를 했는데 담배를 이제 쫙 이렇게 이제 펴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있던 그 마음의 평안이 담배를 빨아 제끼는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자유일까요? 주님이 주신 자유일까요, 이게? 담배도 펴도 되고, 또 술도 먹어도 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되고, 이게 자유일까요? 주님이 주신 자유? 이건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네. 이거 육신의 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뭐예요? 율법이 주지 못하던 죄로부터의 자유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해방했다. 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던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죄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이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명절 되면은 식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막 자유하다고 하면서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가끔 있어요. 예. 에베소서 5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기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용을 해 먹느냐면요. 이건 해 먹는다고 해야 돼. 괘씸해서. 술을 성경에 취하지만큼만 먹으라고 했지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해요? 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 아주 그냥. 아니 여기 이 말씀이 술을 조금은 먹어도 되고 취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 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출발한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왜요? 주의 뜻을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행할 때 기쁩니까? 부모의 뜻을 거역할 때 기쁩니까? 네? 야, 좀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라.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딱 제 시간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날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그런데 안 일어나. 네? 한두 번이 아니야. 어떻게 말을 안 들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이제 감동하시는 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 자, 집을 이사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집을 이사하려고 하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집을 이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싼 값에 좋은 집을 살까? 어디에 사면 빨리 집값이 올라갈까? 자세히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주워놓고 저기서 주워놓고. 예?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여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세히 무엇을 살피라고 했어요? 주의 뜻. 자, 예배당으로 멀어지면 신앙생활 할 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거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배당으로부터 멀어지면 거기가 아주 그냥 이제 지금은 싼데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럼 망설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사잖아요. 주의 뜻을 자세히 살피질 않아요. 네. 이게 한 가지 이제 집 이사하는 일을 얘기했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런 거예요. 네.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쫓아서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이제 결혼 안 한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데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짝이면 제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 조건을 탁 얘기해요. 키는 180 이상. 그 다음에 학력은 대졸 이상. 예.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은 나보다 하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말빨도 좀 있어야 되고, 예. 다 정해놓고 말이죠. 예. 그래 놓고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뭐라고 하죠?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안 하지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안 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데. 근데 막 그냥 키가 막 그냥 1m 85. 그 다음에 서울에서 대학교 나왔어. 막 얼굴이 막 하얘. 말도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야. 물어볼 것도 없어. 주님의 뜻을 먼저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야 되는데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왜? 항상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비시켜주고 있죠. 술도 어떻게 취합니까? 자꾸 먹다 보면. 성령 충만도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느냐? 열일 제쳐놓고 기도한 거 가지고 막 주여 미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외치면은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어느 날?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어질 때 어느 날 그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이 주님의 뜻은 이제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 술은 하나님의 뜻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술을 조금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이제 자기의 그 즐거움을 구하는 삶을 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대표적인 즐거움이 뭐예요? 술 취하는 거잖아요. 네. 술과 성도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술은 적당히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술을 멀리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네, 아멘하고 와서 딴짓 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단 예외는 있어요. 술을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무엇을 조금씩 쓰라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의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약으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단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네. 또 성경은요, 중독되는 것을 피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독되는 것을 피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뒤에 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성도들이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비둘기 고기도 먹고 이제 그 율법 아래에서 가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다 이제 가하게 됐죠. 그러나 뭐를 생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내 신앙에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나의 신앙 발전에 유익이 되느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아무 것에도 내가 지배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이 나에게 주가 되지 않도록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독되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네.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술을 취해 봤는데요. 주량이 세가지고 많이 먹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술 취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취하는데, 그게 이제 술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것에 이제 중독이 되죠.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벌벌 떨리고 말이죠. 술 없이 못 사는 이런 상태가 되죠. 마약도 마찬가지고. 또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 피는 사람들, 이제 담배 중독된 사람들, 담배 없이 못 삽니다. 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네. 잠을 못 자요. 밤을 꼬박꼬박 셉니다. 후회하지만 그 다음날 또 합니다. 네. 중독된 것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종이 그 어떤 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 주님이 인도하십니까? 인도 못해요. 술이 인도해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말이죠. 한 그리스도인이요, 자주 나는 속병을 인해서, 이분은 목회자였다고 해요. 자주 나는 속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그 의지해서 처음에 이제 조금씩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병이 났는데도 이제 이 맛을 들여가지고 이분이 계속 먹다가 결국은 중독이 되어버려가지고 목회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사람까지 완전히 이제 폐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 종을 만들어버리는 이 중독되게 하는 것은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 성도들 중에도 마약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파산한 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생길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